기도하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성경 본문을 이렇게 정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좀 이따가 또 결혼식 주례도 해야 되고 또 결혼 교육도 해야 되고 또 우리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 결혼이 굉장히 우리 큰 뭐랄까요, 이 위기에 처했다라는 의식을 강하게 들었고, 상담할 때 학생들에 물어보면 그래도 여기 온 사람들은 좀 청년들 중에 괜찮은 사람들 아니겠어요? 결혼해서 뭔가 물어보면 뭐 아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이 뭔지도 모르고 결혼하는 이런 세태가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됐는데, 결혼에 대한 가르침을 가장 또 기본은 좀 알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첫 번째 결혼식을 잡았고, 왜냐하면 모든 결혼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이 첫 번째 결혼에 대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벌어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첫 번째 결혼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좀 잘 살펴갈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결혼식을 오늘 보면은 이제 저희 때와 비교해 보면 이제 결혼식이 굉장히 가벼워졌죠. 일단은 뭐 결혼식 장소 자체가 이렇게 교회당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결혼식의 변화는 사실은 결혼 그 자체의 변화를 수반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 현상 중에 하나는 이제 주례 없는 결혼식이 막 들어오고 있잖아요. 저는 그것은 이제 하나님 없는 결혼식과 실천적 무신론하고 동일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오게 됐고, 결혼식 순서에 대한 의미를 모르니 뭐 결혼을 이제 자기끼리 하는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 서약식을 하도 남자가 여자에게, 여자가 남자에게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약식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신학적 통찰이 전혀 없이 결혼이 뭔지 모르니까 이제 자기 속에는 어른들 좋은 식들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첫 번째 결혼식을 통해서 결혼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각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다면 저는 결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결혼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지만 신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혼에 있어서 두 사람의 생각이 일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랑이 생각하는 결혼에 대한 생각과 신부가 생각하는 결혼에 대한 생각이 만약에 다르다면 그 결혼은 쉽게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내는 결혼을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하는데 남편 된 사람은 결혼을 뭐 하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면 그 결혼하더라도 그게 잘 유지가 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결혼하기 전에 이 생각이 같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디에 맞춰야 되냐라고 했을 때 전부 다 자기한테 맞추려 하겠죠. 당연히 어디에 맞춰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야 되는데 그 말씀에 대한 이해가 다르면 그 결혼에 대한 생각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결혼에 대한 두 사람의 생각이 같아지기 위해서 따라서 성경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또 오늘날 결혼 생활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마치 제가 보기에는 결혼에 대해서 뭔가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결혼 교육 같은 것도 하지만 결혼에 대한 본질적인 것보다는 결혼해서 어떻게 잘 살 것인지, 저도 결혼식 많이 참석하지만 다 예수 믿는 사람들 결혼식인데, 결혼이 바뀌고 나서 가장 드러난 현상은 결혼식에서 선포하는 설교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덕담을 하더라고요. 덕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왜? 제대로 된 결혼식을 본 적이 없으면 결혼식에 설교할 때 그냥 덕담을 해요. 덕담. 하나님 말씀에 사역자로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잘 살아라, 부모님들과 같이 효도하면서, 그건 설교가 아니죠. 그건 덕담입니다. 의외로 이제 덕담과 설교의 차이를, 하나님 말씀을 해서 설교를 차이를 못 느끼니까 결혼식에서 듣기 좋은 덕담을 하는 것이죠. 평소에 교회에서 잘 배웠다 하더라도 또 금방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혼을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은 청년들은 또 결혼을 먼 이야기로 또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결혼에 대한 가르침을 잘 배웠다 하더라도 자기 것으로 내면화하고, 더 나아가서 교회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문화화하는, 제도화하고 교회 정치적으로 문화화하지 것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결혼해서 지식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청년들의 삶, 우리 부부들의 삶을 바꿀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정기적으로 동일한 교리를 반복해서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과 더불어서 그 결혼에 대한 원리에 근거해서 결혼식, 형식도 같이 갖춰줘야 교회가 튼튼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결혼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너무너무나 자명한 진리는 결혼의 주체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이게 없으면 그러니까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결혼은 누가 하느냐라고 했을 때 결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게 아니 서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거니까 결혼을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결혼의 주인도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이게 이제 소위 세상 사람이 쓰는 이제 결혼과 기독교의 근본적인 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세상 사람들도 결혼에 대한 책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많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쓴 결혼에 대한 책과 신자가 쓴 책의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보세요. 거기에서는요, 결혼의 시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도대체 결혼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별로 중요하지도 않죠. 근데 이것도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첫 결혼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첫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결혼했으면 그거 우리 따라야 돼? 이렇게 될 수 있지 않겠어요? 실제로 이와 같은 것들은 예수님 당시에도 벌어졌습니다. 예수님 당시도 이 본문을 너무너무 잘 알았지만 이 본문에 의미하는 바를 전혀 몰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것이죠. 남자와 여자가 그 당시는요 이혼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시 여겼습니다. 문제는 뭐냐? 이혼의 구실이 뭐냐? 그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사람들 납비마다 차이가 있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오늘 구절을 인용하는 것이죠.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그들은 신명기에 있는 말씀은 알고 있으면서 사실 그것도 제대로 안 것도 아니지만 신명기 말씀을 끌어들이면서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언제 나눠졌을까? 구실만 찾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엄격한 파, 힐레락파 이런 거 있잖아요. 다 해석이 달랐지만, 그러니까 유대인들조차도 교회도 이 첫 결혼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 완전히 무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 봐라.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이건 해석이죠. 창세기 2장 28절에 그런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남자 부모를 떠나 그 안에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까지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짝졌는지 그다음에 짝졌기 때문에 나눌 수 없다든지 이거는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그럼 이 해석이 맞느냐라고 했을 때 맞다는 것이죠. 이 본문을 히브리어 원어로 알고 있었던 그 사람들은 너무너무나 예수님의 말이 맞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받기는 싫은 거죠. 그렇게 해서 나타난 반응이 뭐였냐? 그러면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게 낫겠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결혼의 기원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담과 하와는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따르면 첫 부모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첫 부모의 죄도 알아야 되지만 첫 부모의 결혼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고 또 이 제도는 따라서 인간들이 모여서 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고안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은 결혼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조금 이렇게 본문들을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셨죠. 봤죠? 그리고 배필을 지으리라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하신 것은 뭐냐면 동물들이나 짐승들 그 중에서 배필을 찾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배필을 찾지 못했습니다. 못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건 뭐냐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하와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그 하와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봤을 때 아담이 하와에 대해서 이 찬송
또는 서약의 노래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혼에 대한 의미가 성문이 선포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실 이 창조의 스토리가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2장 28절 마지막에 끝났는데, 이것은 첫날부터 시작해서 결국 결혼식으로 마치게 되고, 실제로 창세기 시작된 결혼은 지상에서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결혼은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천상의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의 결혼식으로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결혼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셨다면 결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그 다음 결혼의 목적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신자와 불신자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불신자들은 자기가 결혼의 주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결혼하려고 하고,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결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 믿는 사람들은 결혼에 대한 생각을 고치고, 자신들의 생각을 고치고 하나님의 뜻으로 바꿔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결혼 예식에서 주인도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하나로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 결혼식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하시지만,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세우신 말씀의 종들을 통하여 일을 하십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목사로서 해야 될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이 결혼의 주례자로서 정말 신실한 말씀의 종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이 결혼을 주례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중요한 직무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주례자의 목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호명하고 부르시고 그곳에 있는 증인들의 찬송을 들으시며 그들에게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뿐만 아니라 그 의미를 설교하십니다. 신랑과 신부에게 엄숙한 서약을 하게 하시고 그들의 서약에 근거하여 두 사람을 한 몸으로 만드십니다. 따라서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순서는 서약이 되겠습니다. 네, 서약하면 또 제3계명을 또 알아야 되겠죠. 다 이제 연결이 되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날 주례자 없는 결혼식이 교회 안에서 유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혼에 있어서 인간의 자기 독립일 뿐입니다. 결혼식을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실천적 무신론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르친 청년들이 정말 신앙이 좋은지는요, 결혼할 때 나타나고, 아무리 겉으로 훌륭해 보이는 장로들과 권사들의 신앙도 자기 자녀들 결혼시킬 때 그 신앙이 검증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결혼을 제정하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하와를 창조하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남자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여기서 우리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어요. 인간은 홀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셨습니다. 미리 좀 말씀드리면, 이 말씀은 독신의 은사가 있다든지 결혼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신자들 중에 아예 처음부터 결혼을 하지 않으려거나, 또 결혼을 귀찮은 것을 생각하거나, 결혼을 뭔가 좀 열등한 것을 보는 것은 세속적 세계관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은 단호하게 거부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남자 혼자 사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근데 오늘날 문화는 뭡니까? 혼자서도 얼마나 잘 살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이 이제 사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들이 아무렇지 않게 이제 들어오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6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여러분도 인간을 할 때 다 배웠겠지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에서 그런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 인간은 남자와 여자를 의미하고, 형상을 만들자 한 다음에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남자 혼자도 하나님의 형상을 할 수 있지만, 남자 혼자로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충분히 다 드러내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은 남자와 여자가 함께 있어야 온전히 충분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혼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삶 속에 실천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형상 중에 하나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포함되어 있죠. 하나님은 사람을, 이 땅을 창조하시고
대리 통치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 이 직무는 혼자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명령을 수행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번성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혼의 목적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하기 위해서는 혼자 할 수 없고 결혼을 해야 되고 자녀들을 통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따라서 결혼의 또 목적이자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결혼 자체를 위한 데 있어서 특별히 배우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기준입니다. 결혼의 목적이나 결과를 생각하지 않으면요, 배우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아주 심플합니다. 뭐냐면 자녀를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럼 좋은 배우자, 좋은 신부, 당연히 얼굴 예쁜 자매죠. 어떤 좋은 사람이 좋은 신랑이냐? 돈 잘 버는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결혼 이후의 결과까지 생각하는 것, 어떤 일의 결과까지 생각하는 것을 지혜라 합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있다면, 결과의 목적을 생각한다면 기준이 완전히 바뀌겠죠.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은 제가 말이 무슨 말인지 바로 알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자녀까지 생각한다면 좋은 배우자는 얼굴 예쁜 사람 아니에요. 얼마 못 갑니다. 좋은 어머니가 되시는 거죠. 신랑도 마찬가지예요. 돈 잘 버는 거 뭐가 중요합니까? 어떻게 보면 애 낳아보십시오. 애 낳으면요, 잘 놀아주는 좋은 아빠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자녀까지, 결과와 지혜로운 목적까지 생각하면 배우자 선정을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기를 권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또 특별히 결혼했다면 결혼한 순간, 그 순간부터는, 결혼하기 전까지 모르겠는데 결혼하는 순간부터는 좋은 아버지가 되어야 되고 좋은 어머니가 되는 그와 같은 준비를 해야 하는 겁니다. 목적을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을 생각한다면. 세 번째, 결혼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의 본질은 남자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가 하나로 결합하는 것입니다. 합하는 것이죠. 결혼식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이끌어왔을 때 아담이 찬송을 합니다. 인류 첫 번째 찬송이죠.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 노래의 주제는 뭐냐? 이 노래의 주제는 최상의 친밀성입니다. 최상의 친밀성. 여러 가지 관계가 있는데 관계 중에 혈육 관계가 있죠. 혈육 관계. 혈육 관계는 그냥 내 뼈요, 내 살이다. 라반이 야곱에게 그러잖아요. 내 뼈요, 내 살이다. 근데 아내는, 남편은 그냥 뼈, 그냥 살이 아니라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에요. 이거는 이제 히브리 용법으로는 이제 최상급이 되는 거죠. 이 세상에 가장 친밀한 관계가 부부간의 관계라는 것이죠. 보통 이제 유교에서는 뭐 이렇게 이제 거꾸로 얘기하죠. 이제 부자 관계는 뭐 천륜이고, 그죠? 부부 관계는 뭐 일륜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거꾸로 됩니다. 어떻게 보면 부부 관계가 천륜이에요. 하나님께서 맺어서 나눌 수 없는. 부자 관계는 그보다 낮은 친밀함이 되겠습니다. 창조 이 모든 것의 결론인 24절에도 동일한 교리를 찾아볼 수 있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서 이제 친밀성에 있어서 부자 관계보다 부부 관계가 더 친밀함을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이 말씀은 사실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가 쓴 신학적 결론이고 결혼의 본질을 이해하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부모를 떠나라는 구절에 주목할 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부모를 버리라는 것은 의미하지 않죠. 친밀성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의 하나됨을 위해서는 남자는 반드시 부모를 떠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부모는 자녀를 완전히 떠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여기 뒤에 부모들인데, 부모들은 아이를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독립할 수 있도록, 독립하도록 떠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요즘에 죄송하지만 이걸 요즘에 너무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은 그래서 유치원에 보내고 나서도 계속 뭐 하고 뭐 이렇게 보는데, 참고로
우리 신앙의 자녀들, 부모들은 자녀를 태어났을 때부터 독립적인 훈련을 시켜야 되고, 특별히 신앙에 있어서는 입교할 때까지 책임을 지면서 독립을 완전하게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결혼을 통해서 자신의 지도, 양육 모든 것부터 완전히 독립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자녀 교육도 잘 시켜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스스로 독립해서 특별히 신앙을 고백하고 그 다음에 결혼할 수 있어서 하나님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결혼 이후에 부모의 간섭과 지도는 거의 대부분 아무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모든 부모들이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결혼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는 연합하고 한 몸이 되는데, 여기서 연합하다는 말은 서로 달라붙는다는 의미예요. 마치 종이 두 장을 같이 한다 붙어버린다는 것이죠. 참고로 짝지어 주셨다, 이 구절도 마찬가지로 붙였다는 말인데, 이것을 태초에 무슨 예정론적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예정론과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본문은 결혼의 하나됨을 보다 더 강력하게 한 몸이 결합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사실 이것은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 하나됨의 강도가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 결혼의 본질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결혼의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신학적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는 이제 성사, 세크라멘트로 이해하죠. 세상은 이걸 컨트랙트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제 개혁파 신학에서 결혼을 이제 카버넌트로 보는데, 이 카버넌트가 저는 개인적으로 세크라멘트에 훨씬 가깝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카버넌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컨트랙트가 됩니다. 어떻게 되느냐? 둘이 만나서 좋으면 결혼했다, 싫으면 언제든 도장 찍고 나갈 수 있는 이런 관계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한 몸을 저는 최대한 그대로 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가장 비유할 수 있으면 몸과 영혼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몸과 영혼이 전혀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로 완전히 붙어 있습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죠. 이 몸과 영혼이 떼어지는 경우는 딱 한 경우입니다. 언제죠? 죽을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음이 갈라서기까지는 하나됨을 지키겠는가라고 결혼식 때 사역을 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여기 하나 된다는 것은 단지 그냥 친구 사이 우리 하나됨을 유지하자 이런 게 아니라 거의 문자적으로 한 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결혼 안에 있는 질서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혼의 본질은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이지만 남녀 사이에 어떠한 구별도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유교의 오륜에서도 가르치듯이 부부 사이라는 구별도 존재합니다. 부부 유별, 그렇죠? 우리가 구별을 이야기할 때 한 몸의 개념도 놓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성경의 개념을 우리가 다 같이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한 몸을 강조하면서 구별을 없앤다든지 구별을 얘기하면서 한 몸을 없애는 이런 건 아니라는 것이죠. 이건 삼위일체도 마찬가지겠죠. 삼위와 일체가 있는데 어느 한쪽을 강조하면 안 되잖아요. 물론 이 둘을 균형 있게 다루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현대 사조는 부부 사이의 어떠한 구별도 부인하려고 합니다. 그들에 따르면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은 사실 생물학적인 구별 외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모르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결과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생각들이 너무 지나치게 되는 경우 오히려 그것이 남녀의 대립을 격화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남자 여자 사이에 질서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주목할 것은 남자가 여자보다 먼저 창조됐다는 사실이죠. 또한 더 나아가서 여자에게서 남자가 나온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됐죠? 여자가 남자에서 났죠. 남자가 여자에서가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서 났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8절. 이것은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강조하는 교훈입니다. 이거는요, 진화론에서 결코 알 수 없는 진리입니다. 남자가 먼저 만들어졌냐, 여자가 먼저 만들어졌냐, 그럼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남자가 먼저 만들어졌고, 그뿐만 아니라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왔다는 것도 압니다. 자, 이제 질문할 수 있겠죠. 이제 이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왜 하나님은 동시에 안 만들었냐 이거죠. 얼마든지 동시에 만들 수 있잖아요. 동시에 만들지 않았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만들었고 그 순서에 따른 가르침은 했던 역사적 사실은 우리에게 윤리적 사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만들지 않는 이유는 남자와 여자에게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창조의 사실을 근거해서 디모데에게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교회에서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본문은 여자가 돕는 배필로 창조되었다고 강조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남자 홀로 다 온전치 못하다는 것이죠. 남자가 이 세상에서 생육과 번성하기 위해서 또 이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 반드시 여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자의 도움이 없이 어떻게 이 주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출산은 말할 것도 없고 양육에 있어서도 아내의 도움은 절대적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배우자를 선정할 때 또 큰 도움이 되는 거죠.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건가 거기만 관심을 가지지 않고 내가 저 사람을 도울 수 있는가를 잘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게 이기적이 있어서 그죠? 결혼할 때 자기한테 뭐 해주고 다 아직까지도 그때 유튜브 하나 기억나는데 아직도 어떤 이제 이부장한 자매가 있는데 결혼을 하려면 어떤 남자 원하냐 뭐 아파트도 40평 뭐 연봉이 뭐 1억 뭐 차도 뭐 있고 그래서 곰곰이 듣고 있던 옆에 있는 이제 외국인 여자가 그 여성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하더라고요. 당신 거지냐 이러더라고요. 우리 웨스레이 신앙고백서 보면요, 결혼의 목적 중에 하나는 서로 돕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내가 저 사람을 잘 도울 수 있을지, 저 사람이 나를 잘 도울 수 있을지 이것을 잘 확인해야 하는 것이죠. 부부 사이 질서가 존재하는 또 하나의 또 증거가 뭐냐면 아담이 하와에게 이름을 주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시는 사실은 이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지으라 라고 생각한다면 맨 처음에 만든 건 여자가 아니었죠. 뭡니까? 동물들이었어요. 수많은 배필들. 그 많은 배필 중에서 단 한 명 이름을 짓는데 그 중에서 한 마리도 돕는 배필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는요, 희한하게도 한 명의 여자를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데려왔을 때 그 신부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구약신학 배웠겠지만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통치권과 주권을 가지고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오른팔과 왼팔의 하나가 됨이 아니라 머리와 몸의 하나됨으로 하나가 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신비로운 방식으로 우리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결혼하게 하신 그 이유는 앞으로 있을 먼 미래를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냐?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의 하나됨을 통하여 결국 그리스도와 교회의 하나됨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에베소서를 통하여 잘 알 수 있죠. 이것이 얼마나 큰 비밀이고 얼마나 계시인지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오늘 본문 24절에 대한 주석인데,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대로 인용하고 있죠. 이 비밀이 크도다.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비밀이라는 것은 바울 사도가 말하는 비밀, 계시라는 것이잖아요. 이거는요,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것이죠. 단순한 비유적 표현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볼 때 그리스도 없이 참된 결혼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 이 점에 있어서 우리가 불신자의 결혼을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불신자 결혼을 하지 마라. 하지만 그 이유가 뭐냐 했을 때 결혼은 자체를 한번 잘 생각해 보자 이거죠.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생각 없이 결혼을 만약에 바라본다면 불신자 결혼은 뭐가 차이가 나겠냐는 것이죠. 물론 그리스도 믿지도 않고 교회에 소속되고 있지도 않는데 어떻게 결혼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들은 완전히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다는 건 아니죠. 결혼을 통해서 돕기도 하고 자녀도 생산하고 정절도 지키고 행복하게 살지만 그들은 결코 결혼을 통해서 결혼의 본질을 알 수 있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하나됨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혼을 그리스도 교회 관점에서 보지 않을 때 신자는 실제적으로 불신자와 아무런 차이가 없게 됩니다. 그 구체적인 이유가 뭐냐면요, 자신의 몸이 얼마나 귀한 줄 몰라요. 이게 불신자와 신자의 궁극적 차이입니다. 우리의 몸은, 오늘도 몸을 강조하고 있지만, 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자, 이 사실을 모르면 바울 사도가 이 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몸이 성전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머리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 몸을 아무데나 싸지르는 거죠. 그야말로 천박하게 되고 동물처럼 되는 겁니다. 이곳에서 싸고 저기서 싸고 뭐 아무 데나 가서 자기 몸을 갖다 거의 동물처럼 되는 것이죠. 창조시 아담과 하와는 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정신뿐만 아니라 몸도 가장 순결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성경에 굳게 서지 않을 때 믿음의 청년들은 쉽게 주 안에서 결혼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결혼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이 분명하지만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자들의 결혼은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청년들은 결혼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을 가져야 되고, 교회는 그들이 믿음 안에서 결혼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환경을 마련해 줘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소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결혼은 타락 직후부터 도전을 받았습니다. 아담은 자신의 범죄에 대한 책임을 아내에게 돌렸습니다. 하와는 아담의 지도를 받지 않다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3절. 죄는 모든 관계, 인간관계, 특히 부부관계를 파괴시킵니다.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그 뿌리에는 인간의 죄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복된 부부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화입니다. 성화가 뭐죠? 다 배웠죠? 자신의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을 계속 살도록 회개의 삶을 우리는 결혼관계를 통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혼은 놀라운 축복이지만 결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것인데 때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사탄의 형상이 보이기도 합니다. 둘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되는데 때로는 쉽지만 때로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자녀를 양육하고 신앙으로 교육하는 것은 시간이 갈수록 짐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되고 의존해야 합니다. 기도로 그분께 간구해야 합니다. 교회의 직분자들의 도움도 받아야 되고 또 선배들에게, 결혼한 선배들에게 좋은 지혜도 구해야 합니다. 또 비록 힘이 들지만 주님께서 주신 사명에 순종할 때 또 주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평강과 기쁨도 주십니다.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따르면 결혼과 출산과 양육은 국가적으로 필요한 일뿐만 아니라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 성장, 결혼이 교회 성장만을 위한 건 아니지만 교회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혼과 출산, 양육입니다. 오늘 교회 성장 프로그램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는 가장 본질적인 것을 전혀 타치 않고 어떻게 프로그램 해가지고 이렇게 이것만 이야기하지 실제로 교회를 성장시키고 교회를 튼튼하게 하는 이 결혼 출산에 대해서는 아무 말을 안 해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거기에 관심 끄시고 지금부터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이 결혼을 어떻게 튼튼하게 할까 여러분 자신들부터 준비하셔야 쇠퇴하는 이 교회에 소망이 있습니다. 결혼이 부실하다면 우리 교회가 쇠락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이거는 신앙 고백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우리 성경이 그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 전체, 특히 당회는 청년들의 결혼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요즘 당회가 별 쓸데없는 관심이 많이 가요. 참 큰일인데 결혼을 권고하고 청년들의 만남을 주선하고 필요한 경우에도 재정을 아낌없이 지원하고 결혼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결혼을 잘하기 위해서는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되겠죠. 기도 열심히 하라 이런 말을 하면 하는데 그건 좀 아닐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담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한 것은 본인이 한 것도 아니지만 깊은 잠에 빠진 거기 때문에 여러분 어디 가서 푹 주무시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아담과 하와라는 단 한 쌍의 부부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복은 우리 자신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우리 자손들, 손자들에게 계속 이어지고 흘러 넘쳐야 하겠습니다. 결혼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 이름으로